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선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선물부터 자기 줄 거는 정정을 하고 선물 정정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가져온 선물을 구경해보라고. 자 여러분,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 선물 정정식을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선물 받기 이상하다. 한 것도 없이. 자, 감사합니다. 바로 베끼는 거야 그냥. 그것도 뭐예요? 뭐 가방에 요거는 셨어 묵직하고 건강. 이게 매기는 쉽지 않을 것 아 이거 끝이 아니요. 같습니다. 오강유 선교사 이야기하기. 자 요거는 약품 종류 여기서 쓸 거. 요거 이제 자기 거 끝나서 더 이상 눈독 들이지 마. 갖다 놓고. Glory to Jesus. Glory to God.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Yeah, my name is called Reverend Atrico David Nazareth. 데빗 나즈나. That's my name. Thank you very much. 카페도 God 원하면서 bless you. 신학교 이름 많이 걸었고 카페들을 훈련시킨다는 그 정도 인수하신 거예요. 카페 타면서 예수님 닮은. I served with him in the same church that we go to, Salome Evangelical Church. 거기에 같이 부족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땡큐, 땡큐. Mambo sawa s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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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bo sawa sawa. Yesu akiwa ejini,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sawa sawa, mambo moko moko, mambo moko moko. Mambo moko moko Yesu akiwa hejini Mambo moko moko Mambo moko moko Mambo moko moko So, but Arba Senin, Yahoo, he become. After finish civil war in Korea. Oh, the Saklata, South Korea, they can sell Arba Sena. Only 4 years he was born. But that will do. 제가 어린 시절은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 성령의 권능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여 이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앞에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들이 만질 때, 주의 종들이 얼마질 때, 주님의 성령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 마시고, 치유가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의 손을, 주님의 권능의 손을,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한 난민촌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기 빨리 오세요. 시간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아마 아무거나 그냥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갔다 와서 다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하달 것 없는 잔치 같지만 저들은 난민 생활하면서 이 난민촌에는 우리가 처음 갔기 때문에 처음 잔치했다는 거예요. 쌀밥, 고기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에 전하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지 놀랍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바깥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즘 뜨거운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교지에 가기 전에 시편 84편의 말씀을 한 달 동안 전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간다 출발하는 날 우리 한상동 장로님께서 시편 65편의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선교지를 다녀오고 사도행전의 역사적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또 시편 65편의 말씀도 시리즈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39번째 시간으로서 그동안의 연말 또 새해 조금 사도행전 말씀 미루었던 걸 다시 연속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교, 교회가 어떤 특별한 한 해에 작정하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선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요청이에요. 그래, 선교를 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교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선교사로 다 나가면 누가 지원하고 누가 후원합니까? 나가는 선교사 못지않게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도 있어야 된다는 거.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 아까 김종호 선교사님에게 드렸던 것처럼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시계를 비롯해서 와이셔츠, 넥타이, 온갖 걸 다 넣어서 배낭에 하나씩 드렸습니다. 홈커밍대에 참여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다 선물도 드리고 2박 3일 동안 숙식 제공도 하고, 올 때 교통비, 갈 때 교통비, 또 갈 때 또 선물 봉투도 하나씩 이렇게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난민촌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번에 이달령 기념교회, 또 우리 한상동 장로님 기념 우물, 이런 것도 돌아봤습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졸업생들을 위한 교회 건축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분디부조라고 콩고 접경 쪽에 거의 더 먼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교회가 아주 쓰러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작년에 보고 왔는데, 이번에 우리 서재희 집사님 후원으로 그 교회 건축비를 전달했습니다. 또 수도 캄팔라에 우리 최정용 집사, 윤성희 집사의 회사인 태멘 1호 교회 건축비 전달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난민촌 지역에 우리 신학교 졸업생을 또 하나 찾아서 이번에 갔던 그 바로 밑에 있는 동네에 또 하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에게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떻게 한 해에
교회 3개를 평균 2천만 원 정도 그 이상 들여서 3개의 교회를 건축하도록 주고 왔습니다. 한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사역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셨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함께 동행했던 서울의 장로님이 우리 행복연산 송포교회 선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워합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우리 팀원 누구에게가 물어봤답니다. 송포교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한 150명이 되려나? 그랬대요.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고 교회를 이렇게 짓고 잔치를 다 베풀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복연산 송포교회보다 더한 교회가 있어요.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예요. 기독교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선교해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막 부흥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우리도 교회가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재밌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미루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들이 기회를 놓치고 미루고 있을 때에 주님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교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피난 가면서 사마리아도 가고 안디옥도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살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습니다. 흩어집니다.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기회라도 기회를 얻어서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살리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내리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된 지 1, 2년 밖에 되지 않는 어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걸었고 선교회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린 교회가 자기 교회도 바쁠 텐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던 원인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리고 연약한 교회지만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13장 읽었는데 12장 끝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 어린 교회지만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놀라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막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지 않으면, 싹을 내지 않으면, 용처럼하지 않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나 믿음의 행동은 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무능한 교인이 돼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꿈틀거리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용트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깥으로 나갔다. 그것이 선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약품도 나누어주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요 방편일 뿐입니다. 이처럼 선교하는 교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치다 흥행했다는 거예요. 선교에 집중하는 우리 행복동 성포교회가 진정한 선교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도 해마다 보면 선교에 집중하는 인물들이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어떤 때는 이분이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이분이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이분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말씀이 식어버리면 선교도 식어버리고 말씀이 뜨거우시면 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때 신앙의 모든 것은 꼬이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때부터 꼬이고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선교가 일어나고 바로 안디옥 교회가 말씀이 그렇게 지배하고 이끌어갔던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각양 인재들이 모이는 각양 은사가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일꾼들을 소개하는데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참으로 초대교회의 큰 일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직계제자는 아니지만 그를 사도라 불렀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이것은 니게르, 즉 흑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멸시받지 않고 그가 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없이 인재를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 중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교인 중에는 이런 의학계에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의사도 되고 간호사도 되고 약사도 되어서 루교오 같은 이런 의료진이 있으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갈 때, 난민촌에 갈 때 얼마나 더 활발하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그런 것은 아쉬워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왕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왕족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일꾼이 많았고 인종차별도 없고 지역차별도 없고 신분차별도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그런 교회가 특권의식이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의 역사는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동서 송포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약품 사업을 하시는 우리 이경혜 집사님 오셔가지고 지난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 좋은 식물성 오메가3인가 그거 줬잖아요. 이번에도 선교지 갈 때 감기약, 해열제, 파스, 뭐 안약, 피부 연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오메가3 그거, 그리고 신학교에 비상약, 초등학교에, 유치원에, 난민촌에 가는 곳곳마다 약품을 다 한 박스씩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선교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채를 보여줬습니다. 예, 부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서류를 넣는 화일인데 이 신학교를 소개하고 신학교 건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해마다 우리 서재희 집사님 공장에서 만들어서 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이걸 나눠줘요. 왜? 앞으로 우리 신학교에 많이 오라고. 저는 참 특별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또 그동안 우리 한은수 집사님을 통해서 이 볼펜을 얼마나 많이 보내줘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볼펜이 떨어져 가니까 이번에는 김하자 권사님을 통해서 또 볼펜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선교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볼펜 공장 안에 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장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 딱 나눠줘요. 선교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건 뭐냐? 고춧가루예요. 근데 또 고춧가루만 해와서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달합니다. 수건을 협찬해 주시는 분, 티셔츠를 만들도록 협력해 주시는 분, 우리 한상동 장로님은 그 운수협회에서 좋은 다이어리 정말 좋아요. 그거를 이번에도 300개 이상이면요, 박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가져오면 어디든지 다 가져갑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갑순 집사님이 가래떡을 해주고 또 찹쌀 약과 뭐 그걸 이렇게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눠줬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런 걸 먹다니.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이미영 권사님을 통해서 여성 이 브라자를 한 트럭을 가져왔어요. 그래 가만 보니까 한국 여자들은 안 맞아. 이게 너무 큰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내줬는데 아프리카 뭐 맞거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공항에 들어가다가 잡혀가지고 세금 한 30만 원 이상 내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어쩌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지, 얼마나 필요한 인재고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이런 재능이나 이런 가진 것이 있으면 선교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인재가 있는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인재는 많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사공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없고 인재는 없고 사공만 많으면 말로만 하다가 끝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은 헌신이 있고 선교를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던 그 원인이 뭐냐? 이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선교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 선교는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교의 방향은 물론 목회자 선교사들이 가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평신도 선교사가 중심이 되는 그런 선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회도 신학교 안에 유치원이 있잖아요. 이 유치원에서 사역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감으로 은퇴하시고 그 부인은 큰 유치원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자마자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받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잘해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치원은 그분 이상 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또 제가 잘 아는 지금 한 분은 컴퓨터에 아주 전문가예요. 지금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받고 나면 우간다에 우리 신학교에 컴퓨터 학교를 만들고 또 그쪽에서 사업도 같이 하고 그래 지금 격려를 있습니다. 이번에 또 아주 깜짝 놀랄 만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어느 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우리 가정의 첫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어떻게 할까? 제일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 사역을 한 해 동안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고 있다 보니까 우리를 만났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식 마치자마자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저 때는 좀 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의선 허성용 이 선교사들이 우간다에 가서 신학교에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1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번에 제가 저 난민촌 갔다가 밤 10시 넘어서 와서 그때 밥 먹고 시간이 없어서 그날 새벽에 목회자 이렇게 홈커밍데이 하는데 제가 새벽에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새벽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특송도 하고 그랬는데 벌써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미 막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그 강당에 이게 뭐 목회자들이 가득 차 있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사니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어디서 좀 보던 얼굴이야. 낯익은 한국 사람이 셋이 쭉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언뜻 스치는 것은 우리 남택정 목사 비슷하더라고. 이 남 목사 어떻게 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서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허성영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그곳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아주 중견 교회입니다. 그 교회 90%가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젊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허성교사 나이가 몇 살이지? 43살이래. 이야. 그런데 그가 그래도 한 해 첫 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가정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애도 셋이래. 내가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에게 우리 선교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협력해서 재능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에 열심히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끌려가서 그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옮기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이 단어를 서비스,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주님께 금식하며 주님에게 예배 드리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가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들이 바빌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 포도나무 밑에서 막 울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어. 예배 드리지 못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배 드리면서 감격하고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6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다, 그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감격, 이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교회는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은 더 크게 감동하였고,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배자가 완전해서 아니에요. 예배 인도자가 완전해서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완전해서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성령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예배의 초점이 성령의 감동으로 갈 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감동이 오는 것이지,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보일 때 시험 들고 실패합니다. 예배,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예배 와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러면 시험 들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가 감동이 되어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근거가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영적 호흡의 시작도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안디옥교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목숨 걸고 선교했던 것입니다. 우리 행복인산 성포교회, 아프리카 선교회 어느 선교지보다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는 너무 멉니다. 남면천에 가기 위해서 2박 3일이 걸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냐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흐름을 보면 지금이 아프리카가 지구상의 성도들 거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가 무슬림 국가로 변해가고 있어요. 오일 머니, 중동에 이 무슬림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 아프리카 전체를 휩쓸고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우간다가 이 무슬림으로부터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슬림화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선교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교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뭐 내가 형편이 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선교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모여져서 나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 지금까지 해온 것 생각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해온 것, 저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에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예배의 목숨을 걸었고 선교의 목숨을 걸었던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던, 금식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갔던 안디옥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선교의 전통을 우리 행복인산 송포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이어가는 교회, 그보다 뛰어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하고 우리가 하게 하는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감동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